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 각 개인마다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각자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하고요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고, 이 시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또한 시간도, 장소도, 물질도, 헌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 말씀인데요, 19장 29절 말씀 보면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 감람원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두 개의 마을이 있어요. 뭐하고 무슨 마을입니까? 벳바게라는 마을과 베다니라는 두 마을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배경되는 마을은 이 벳바게라는 마을입니다. 이 벳바게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제 벳바게를 바라보면서 제자들 둘을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제 불을 불러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벳바게로. 30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 이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예요. 벳바게로 가서 그리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거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뭐 하라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뭐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걸어서 가셔도 되잖아요. 걸어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걸어오셨는데 걸어가셔도 될 테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타고 가시면 안 됩니까? 좋은 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말 타고 들어가시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여러분, 마차를 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마차도 좋잖아요. 마차 타고 들어가는 것도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차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말도 아니고 걸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왜 하필 나귀 새끼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이건 스가랴서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누가요?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메시아께서, 너의 구원자께서 내게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실 것인데, 그는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고 뭘 베풀어 주실 거라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 그 성품이 있어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겸손하셔서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나귀도 별 볼 일 없는데 나귀도 안 타고 나귀에 뭘 타신다고요?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의 겸손하신 것과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언된 대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뭘 타고 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신 메시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이런 예언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예언을 분명히 성취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언대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 신앙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시오 나의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수전전에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예수님께서 그곳 서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영생을 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영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 그분은요, 여러분 한 영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서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뭘 꾸짖으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또 도대체 사람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집니까?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어떻게 됐습니까?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니 명령하시니요 피조물이요 만물이요 잔잔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제자들이 이걸 보니까 놀랬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의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에 나온 것들만 행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죠.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은 오직 이것을,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것으로 믿고
오늘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죽지요. 이런 육신은 사망, 또 영혼은 어디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죄자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야, 저 벳바게로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라는 그 말씀 듣고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누가복음 19장 31절처럼 말씀하신대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서 뭘 풀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귀 새끼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라고 묻겠죠. 묻거든 그 주인이 그렇게 하겠죠. 묻겠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 주인이 뭐 할 거라고요? 풀어서 줄 거니까 너는 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인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주인 입장이 딱 됐는데 주님께서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가져갑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쓰신다. 여러분, 요즘에야 나귀 새끼야 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그 옛날의 나귀 새끼는 여러분 자동차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여러분이 집에 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시잖아요. 자동차는 여러분 큰 활동의 수단이고 가정의 경제의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요, 이 자동차보다 훨씬 큰 것,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귀였어요. 나귀.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귀를요 그냥 풀어 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내줬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이 나귀 새끼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내줬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걸 믿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나귀 새끼란 걸 믿은 것이에요. 아, 이거 다른 용도가 아니라 다른 내 뭘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것이라는 것을 믿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내줄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아, 이것은 내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요, 누구를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누구를 주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 앞에 내드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들을 예비하십니다. 섬기는 자들을 예비하십니다. 일할 자들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물질도 예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 예비하셔요.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거란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모여서 또 뭐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기간도 되는 것이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기간도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하나 세워지려고 해도요 주일학교 누가 필요해요?
선생님 있죠. 여러분 선생님도 누가 예비하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학교가 세워지려면 선생님만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있죠. 학생도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학생만 있어요? 주일학교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공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소도 주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교재도 있어야 되는, 교재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 그것에 필요한 간식들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다 주일학교 하나만 봐도 예비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를 예비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의 것인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 좀 두려운 일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하고 약혼한 요셉이 알아봐요. 아직 나하고 지금 동침해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약혼만 했는데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요셉이 자기를 생각할 것 생각하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만 있어요. 또 사람들이요 갑자기 처녀가 임신되고 나타나 봐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문란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눈초리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명예살인제도도 있었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할 때에 두려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처럼 순종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순종한 것이죠. 마리아는 뭘 믿은 겁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예비된 존재라는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통로로서 예비된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뭐한 것입니까? 순종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하만이란 악한 자가요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때 당시에 왕위에 누가 올라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처럼 말한대요. 이때 내가 만일 이제 왕후는 다 죽여도 살아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어디에 오른 것이요? 지금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니 그냥 내가 지금 왕위의 자리에 올랐냐, 그냥 내가 사장의 자리에 올랐냐, 그냥 내가 내가 기업의 자리에 올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에스더가 4장 16절처럼 화답하죠. 16절 말씀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하면 누워온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뜻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게 되죠.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왕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예물을 다윗이 다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9장 14절처럼 고백하는데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뭐한 것을요? 받은 것을 주께 뭐한 거예요? 드렸을 뿐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질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물질을 누구께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올려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별하셨어요. 누굴 구별하시냐?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요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 물질 어디서 생겼는데 이거 내게 아닌 것 같다, 이거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 주일학교의 교사 자리가 있어. 이 교사 자리, 이거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라고 예비하신 자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도록 나를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부서를 이루도록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거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35절로 40절처럼 행하는 것이죠. 19장 35절 보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은 누구겠어요? 거기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뭘 벗었어요? 여러분, 겉옷을 벗어가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쳐 올렸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것을요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것이죠. 헌신해서 나귀 새끼에 걸쳐 놓고 예수님을 그곳에 올리고 36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뭘 깔았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헌신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길에 다 펴서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7절 그러면서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등한 일로 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합니까?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요? 나의 왕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왕으로서 인정하면 여러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아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나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환영해서 모셔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환영해서 모셔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면서 자기의 무엇을요? 자기의 영광이요. 관이라는 건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벗어서 내려놓고 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높으면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겉옷을 벗고 우리의 왕관을,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이 복음을 전파하다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처럼 찬양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왕께,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예비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순종하여서 내 삶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